우리가 이제 언어를 배울 때 언어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쉬운 언어는 한국말이죠. 한국말은 배우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본어는 배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순이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요. 반면에 영어는 처음에 배우기 좀 어렵죠? 그런데 일상에서 몇 개의 단어만 알면 사용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기는 어렵지만 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반면에 중국어는 배우기도 겁나게 어렵고 쓰기도 엄청 어렵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배워보세요. 일단 이제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편하죠. 그런데 이제 한자를 알아야 돼요. 이제 한자에 따라서 발음을 알아야 됩니다. 발음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조를 알아야 돼요. 성조. 네 개의 성조가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아가 있고 아가 있고 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성조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녕하세요, 니하우마라고 하죠. 우리가 할 때는 그냥 니하우마 하면 그냥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니 아이워라고 하는데 이 성조 없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니 아이워 이래 워아이 니죠? 워아이 니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워에도 이 성조가 있어요. 너라고 하는 니에도 성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알아들어도 중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우리도 이제 사과하면 여러 가지 사과가 있죠. 먹는 사과도 있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미안함을 이야기할 때 사과한다. 이런 뜻이 있듯이 같은 단어도 성조에 따라 다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말은 배우기도 힘들고 이제 쓰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은 너무나 쉽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쉬운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뭐 어디 가서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뭘 헌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다 보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 엄청난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즉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에서 오는 이 괴리감으로 인하여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세상은 전혀 방향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죠. 한쪽에서는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나와 그리고 성령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꿈꾸고 싶은 것, 그걸 향해 살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붙잡습니다.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 참 좋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아니야,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야. 이게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된 일을 하고도 마음 편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책감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잘못하고 내가 죄를 졌네 이럴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운전하다 신호만 한번 이렇게 어겨도 그게 찝찝해.
뭔가 이거 굉장히 잘못한 것 같고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서로 대적하는 거 싸우는 거예요. 역사 의식이 있는 사람은 후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항상 염두하며 삽니다. 이때 사람들의 평가도 참 중요하지만 더 결정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결산하실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늘 삶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삶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자기에게, 우리에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가룟 유다에게 훨씬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이 가룟 유다에게는 더 유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가룟 유다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죠. 유다의 이름은 로마 제국에 대항했던 유대인들의 영웅, 유다의 명예로운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이 유다는 흔히 우리가 마카비라고 이야기하죠. 마카비우스. 이 마카비우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망치란 뜻입니다. 별명이죠. 이게 로마의 대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웠을 뿐만 아니라 승리해서 한 100년간 독립을 했어요. 대단하죠. 우리로 따지면 저 임진란 때에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다라는 사람, 본명이 유다예요. 별명이 마카비우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카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유다, 이 마카비우스를 통해서 하스몬 왕조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들의 기대가 반영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영처럼 살아라. 이 민족의 영처럼 그렇게 살라.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사마리아 땅에 있고 어부들이 있죠. 지금도 뭐 어부하면 그렇게 쳐주는 직업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직업군에 속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가장 아래쪽이 게리옷, 우리말로 하면 가롯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청주로 따지면 저기 남이면 척산 이 정도 되겠죠. 저 아래쪽 남청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예루살렘의 변두리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출신이 다르죠. 유대의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 출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형편없어요. 뭐 직업으로 따진다고 하면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총명하고 유능하고 꿈 많은 그런 청년이었죠. 이 세리 출신인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회개를 맡은 것을 보면 굉장히 셈이 밝고 또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 신임을 얻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세리하면 세무원이면 뭐 누구보다도 돈에 대해서는 숫자에 대해서는 뭐 밝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 총무를 맡았어요. 또 총무를 맡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신임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 다른 제자들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충분한 잠재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저 세례 요한을 쫓던 제자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녔던 군중도 무리도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가 있다는 개연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구라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뜨끔하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죠? 전국을 콕 찔렸으니까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들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죠? 당연한 반응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항상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접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혹시 저입니까? 이거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질문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상,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팔 때에도 있고 예수님을 배반할 때에도 있고 이것을 우리는 매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 흔한 양심 선언도 하지 않았고 또 단독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유도 없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 확실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체로 우리가 세 가지로 추정할 수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느냐? 그 첫째는 탐욕 때문이죠. 돈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돈이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의 실제의 예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위하여서 옥합을 깨뜨려 드린 마리아의 헌신을 어떻게 생각했죠?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를 들먹이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이 일당에 해당돼요. 거의 1년 연봉에 가까운 돈입니다. 너무나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아까운 것이었죠. 그러나 실상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죠? 그 성금의 일부를 횡령했습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삥땅 쳤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비싼 거를 아깝게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낫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랍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은 아이고 이게 너무 아깝네. 이것으로 좀 다른 사람을 좀 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돈깨에
그 성금의 일부를 자기가 착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예수님을 두고 흥정을 합니다. 은 30을 선불로 받죠. 여러분, 이게 후불제와 선불제의 차이가 뭐냐면, 선불로 받으면 족쇄가 됩니다. 이미 받았어요? 안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후불로 받으면 못했어. 안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고민할 수 있죠. 후불로 받으면. 고민을 하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포기해야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선불로 받으면 이것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30세겔 이게 얼마나 해당되는 거냐면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한 세겔을 4데나리온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4일치 품삯이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한 8만 원, 9만 원, 10만 원으로 잡으면 30세겔은 1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가 동이궁에서 이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에 좀도둑질을 하던 게 점점 자라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권명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죄 때문에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11조입니다. 이 11조가 왜 중요하냐? 뭐 요즘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보니까 뭐 11조를 들으니 많이 오르니 많으니 뭐 이런 대도 않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11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하죠. 70년 만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느냐? 아닙니다. 한 8, 90년 지나고 나니까 똑같이 예전처럼 똑같이 행해요. 그때 말라기 선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에게 책망하실 때 말라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장 8,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요 봉헌물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 도둑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너 스스로는 내가 언제 하나님 거 훔쳤습니까?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앞에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해요. 너희 조상들 때부터 내 규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야. 어떤 것은 그냥 철석같이 믿고 어떤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에게 유리한 것은 받아들이고 나에게 손해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이거는 아까우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좋은 것은 절대 놓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라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포로 70년 생활을 했던 그 뜨거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그것입니다. 종종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전한 걸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월정 헌금이 아닙니다. 나는 한 달에 얼마큼씩만 11조를 내야지? 이거 11조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 이양할 거면 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있느냐? 피장파장이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되고, 성품은 영혼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생각도 그렇지만 악한 생각도 마찬가지로 잘합니다. 점점 커집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재물과 함께 뭐가 찾아와요?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즉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해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웬 횡재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거 절대로 내 것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구했던 돈을 가룟 유다는 이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내팽개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그렇게 돈 좋아했던 이 가룟 유다가 결국 취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죄책감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해서 팔아먹었으면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려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그거예요. 우리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물질 문제에만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면서 그 증오심 때문에 배신을 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극렬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누구보다도 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가 그렇죠. 요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야 니느웨 가서 빨리 회개하라고 전해. 안 그러면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저 망해도 싸지. 하나님 불백 내려서 다 멸망해야지. 저기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싫었어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도망칩니다. 다시스로 도망치는 거예요. 싫어요. 이것은 이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유대인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괴롭혔는데 아니 저들을 용서하라고? 저를 이해하라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똑같아요. 친일이니 친중이니 지금도 그것 때문에 편이 갈려서 안 싸웁니까? 여러분 친일을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왼수도 그런 원수 없습니다. 또 친중한다고 비난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그런 왼수가 없다니까요. 이 둘이 만나니까 매일 싸우는 거 아닙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도 이 가룟 유다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말로와 아주 비슷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흥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흥해야 합니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다 자기중심적이면 절대로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내가 갖고 있는 관심과 소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속에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 내가 직장 가면 이렇게 해야지. 오늘 누구 만나는데 누구 만나면 그 사람이 꼭 예수님을 좀 얘기해야지. 여러분 이런 복음에 주님의 관심을 갖고 소망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디에 투자해야 되지? 요즘 뭐 코인이 많이 오른다는데 코인을 좀 사야 되나? 저 테슬라 주식을 좀 사야 되나? 여러분 내 관심과 소망을 들여다보면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전능하신 능력을 이용하고 싶었죠. 가룟 유다는 세상적인 왕국을 꿈꿨습니다. 이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서로 편을 나눠서 싸웠던 이유가 뭐예요? 싸웠던 이유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해요.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좀 좋은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우리도 예수 제자인데 누구는 그런 좋은 자리에 앉고 우리는 그런 얘기로 싸움이 나요. 이런 마음들은 예수님 쫓는 제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전능하신 신적 능력을 사용하시기만 하면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의 권세와 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민족 해방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면 바라던 여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금 그 일을 속히 보고 싶어 안달인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도대체 행동으로 옮길 생각을 안 하세요. 빨리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나라가 다 뒤집힐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에는 관심 없고 매일 가난한 사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상에 소외된 자 그들 찾아가서 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개선 장군을 환호하듯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는데 그 기세를 몰아서 행동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방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광화문으로 모이자 이러면 뭐 금방 독립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전혀 가룟 유다가 원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 보니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유다는 이번 6월절이 지나면 영영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세우면 자기의 뜻이 관철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모한 행동을 벌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저렇게 그냥 죽음의 앞까지 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세우면 예수님께서 뭔가 행동을 하시지 않겠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구의 길을 자를 때에 예수님께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야, 내가 지금 저 하늘의 천군 천사 동원하면 이거 못 무르치겠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떼거지를 몰려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핏개 들고 돌 던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신적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예,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셔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여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몸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마음은 영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되 뭐 하라고요? 예,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승인되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15,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묻죠. 그들이 은 40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변화되지 않은 제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우리의 삶도 그것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후에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다른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의 차이점입니다.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변화되느냐 변질되어지느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2절에 보면 베드로가 닭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 여러분, 심히 통곡은 어떤 통곡일까요?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던 그 말이 무색하게 이 베드로는 예수님 뭔데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제주도에 그 피정센터 가신 분들은 알아요. 그럼 법정을 보면 예수님이 다 보시는 앞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이 딱 마주쳤을 때에 이미 자신은요, 나 예수 몰라 3번이나 그것도 마지막은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번쩍 떠올랐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꼭 하고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뭐가 들렸냐? 주님의 말씀 기억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무식했던 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도 가요. 이후에는
우리 전승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꾸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나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겠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안드레 역시 여러분 순교자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다른 유다보다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끝내 결국 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였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목표가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고 조정되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과 의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념과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100번, 1000번 여러분 결심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그거 결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사모하세요.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믿음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지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하나같이 보세요. 항상 말썽이죠. 항상 부딪힙니다. 힘들어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이 바뀌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바뀌기를 원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고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요.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힘이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떠나나. 내가 정말 기도를 못해 떠나. 내가 전도를 못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문제로 떠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어쩌면 나도 이미 그 길에 들어섰을지도 모른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아야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최후는 어떨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가룟 유다죠.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돈을 택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세상의 권력, 명예, 재물, 향락, 관계 때문에 예수님과 등집니다. 이는 예수님을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결국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두고 흥정하는 일이고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 진리, 정의, 영생과 같은 것을 헌신짝처럼 헐값에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부주기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 하나 있죠? 여러분 에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듣습니까? 네,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 에서가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깁니다. 장자의 권리에 장자의 권리. 예, 가치를 모르니까요. 장자의 권리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동생에게 그냥 팔아버리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 아름답고 명예로운 이름이 결국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메시아에게 받은 신임으로 남을 속이는 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버리고 자기의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여러 차례 경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유다의 발을 씻어줄 때에도 또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도 또 떡을 한 조각 집어 유다에게 건너실 때에도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로, 가슴으로, 눈길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도 알아듣지 못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까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무릎 꿇기보다는 더욱 완악해져서 저주의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슬픈 게 뭡니까? 스스로.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죄의 길, 죽음의 길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택하는 것이죠. 누굴 탓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일어나라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비극은 배신 때문이 아니라 자살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도피 행위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길을 끝까지 저버린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이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의 결과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지만 우리 마음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가룟 유다와 같이 끝끝내 자기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주의 길, 생명의 길, 사명자의 길,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을 굳게 붙들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